오늘 예배가 주님의 은혜 안에 드려지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바라보는 마음만은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랑, 또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고자 하는 예배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말씀 앞에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의 영광의 이름 그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 땅에 전쟁을 그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옵소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전쟁으로 인해 죽고 있는데 주님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픔을 또 겪고 있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품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앞으로 요한 1서 말씀을 쭉 살펴보는 시간, 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때는 요한 1서 말씀을 당분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생명의 사귐 그리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썼던 그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요한서신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하게 될 때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그의 삶을 잠깐 살펴보는 것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그 별명이라고 말할까요?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도 그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죠.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누구나 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하면 그가 요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요한을 만나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라고 얘기하면 요한이 깜짝 놀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는 먼저 있었던 별명이 있죠. 자기 자신은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는 별명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예수님께서 정해주셨던 별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레의 아들, Son of Thunderstorm이라는 그러한 별명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는 별명이 있는데 이 별명은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거였지요. 왜 그렇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지어졌는가 하면 요한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또는 요한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싶으면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워버리게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성격이 매우 급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인생 후반기에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되지요.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되었나 하면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지도하던 요한이 노년에 아주 약해져서 걸을 수가 없을 때 교회로 들것에 실려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작은 목소리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전했다라는 그러한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사람, 또 온유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성격이 급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었다. 우리도 조금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지금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나는 좀 성격이 급한데 요한과 내가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바로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후 교회의 지도자로서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중심 메시지를 전하고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중심 메시지가 그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을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의 삶이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바로 요한을 변화하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요약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요한을 변화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의지, 의존, 신뢰, 그것을 말하는 거죠. 기억과 이해와 의지가 바로 요한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이 요한에게 전해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특별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특별한 사랑이다. 세상에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 특별한 사랑이 요한을 변화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로마서 8장 35절, 38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랑이 아닐까 싶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에서 3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그만큼 강력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라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결코 숨길 수 없는 그 생명의 힘을, 사랑의 힘을 경험했던 사람이지요. 요한은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 곁에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의도로 가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유일한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다 말할 수 있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게 되는 그런 일까지, 예수님의 부탁을 받는 일까지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지요. 그가 경험했던 그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사랑,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랑을 요한은 경험을 했고, 요한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사랑 속에 있는 생명을 경험했고 그 생명의 힘을 경험했었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서신에서 생명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의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는 것으로 시작했었죠.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었죠. 그런데 요한일서, 요한서신의 시작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붙었는가? 물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 서신을 말하면서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살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요한 서신은 그 말씀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한 추상명사가 아니죠. 생명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듣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의 증거이죠.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그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이죠. 움직이게 하는 것, 반응하게 하는 것. 요한은 말씀이 그저 나에게 지식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요한은 그것을 말씀의 역사를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가득한 사랑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은 생명의 말씀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 우리가 자세히 보았다.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 요한은 생명의 말씀을 경험할 때 그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4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었다, 보았다, 자세히 살폈다,
손으로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사랑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힘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깨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에스겔 37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 볼 수가 있죠. 에스겔서 37장 4절 5절에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생기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분명히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마른 뼈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기가 말씀이 마른 뼈들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 안에서는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 없는 무덤 같은 곳에 불어넣어졌을 때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 뼈들이 반응하게 되고 살이 붙고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장면들이 에스겔서에 나타나 있던 것이죠. 요한이 경험했던 사랑, 그 생명의 말씀 속에서 경험했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귀에 들립니다. 말씀이 눈에 보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피게 됩니다. 말씀을 손으로 만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가만히 있게 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들었기에 소리를 내게 합니다. 말하게 합니다.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대로 눈으로 본 대로 살 수 있게 합니다. 자세히 지켜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만들어가기 위해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하게 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응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아주 신비롭게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바로 직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내가 목사가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싶은 마음이 있어서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떤 교회의 집회에 가서 은혜를 좀 채워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집회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회 시작 전에 좀 일찍 가서 자리에 앉아서 다음 주에 전할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저도 그때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디모데전서 말씀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디모데전서를 설교할 때가 되었으니 디모데전서 말씀을 좀 준비하고 있어야지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디모데전서를 폈는데 성경을 펴서 읽기를 시작하는 순간 이 말씀이 단어 하나하나가 글자 하나하나가 제 눈 속으로 막 빨려 들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성경을 그냥 덮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잠깐 후회가 되는 것은 그때 계속 펼쳐놓고 그 말씀들이 계속 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더 경험을 했으면 더 위대한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는 그러한 현상들을 제가 처음으로 경험했었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빨리 덮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앉아서 주님 앞에 왜 이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셨던 확신은 어떠한 직분을 얻고 목사가 된다는 것 때문에 그냥 그것 때문에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말씀이 너의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너를 움직이고 말씀이 너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말씀이 너로 하여금 살게 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확신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듣고 읽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사귐.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것, 내가 반응하게 하는 것,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살피고 만지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귐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귐은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귐이라는 것은 서로의 소리를 듣고 바라보고 자세히 살피고 서로를 만지는 것. 그것이 사랑으로 사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셨을 때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나타나는데 제자들과 어떻게 그들을 제자로 세우셨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셔서 전도도 하게끔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갖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나타나 있는 말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같이 서로를 듣고 보고 만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끔 하셨다. 사도 요한은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함께 계시면서 있었던 일들을 다시 기억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과정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자신의 삶의 모든 과정들을 사도 요한은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귐 안에서 기쁨을 발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에서 특별한 것은 기쁨입니다. 우리의 사귐에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귐이 이 세상을 사귀는 것과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귐이 기쁨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고통에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면 다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서로의 생각을 양보해야 될 때도 있고 서로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고 서로가 같이 있는 그 시간들이 어떤 때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좀 버겁기도 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함께 있어야 되나? 함께 있으면 다 좋은 일이 생기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요한은 아주 당당하게 이 사귐은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귐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정으로 사귀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모든 기쁨의 중심이신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말하면서 사귐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의 사귐,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하잖아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귐, 그 하나님의 사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귐 속에 우리가 초대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귀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귀자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너를 좀 이해해 볼게. 내가 너한테 아주 좋은 걸 줄게. 뭐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사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영광 안으로 우리가 초대되어서 그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사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정으로 사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죠. 그래서요. 우리가 사귄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사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다르게 만듭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받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귐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조금의 부족함,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이 땅에서 사귈 때 어떤 결핍, 부족함, 그래서 생기는 어떤 원망, 또 불평, 그 버거움, 고통,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사귐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거죠. 풍성한 사랑과 은혜, 우리가 과감하게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 사귐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먼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사귐만으로 초대하신 이유는 세상에서 우리와 만나게 되는 다른 사람들도 그 사귐만으로 초대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를 그 영광의 사귐 안으로 초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귐에 초대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에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던 출애굽기의 말씀, 베드로서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왜?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내가 섬기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사람들을 섬길 수 있나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니 더 넉넉함을 가지고 더 큰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람들을 사귈 때, 내가 사람들을 그 사귐만으로 초대할 때, 나도 부족해서, 나도 약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받아들이며 살 수가 있지? 라고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귐만으로 초대된 사람이야.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너도 초대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에 말하는 이 사귐이라는 것은 결국 친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친구를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요. 사람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당신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까? 친구가 되는 것은 좀 귀찮은 일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리를 경험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눠놓는 그런 분리를 경험합니다.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그저 나 자신 하나 생존하면 되는 것이고 나 한 사람 잘 살면 되는 것이지 뭐 누구랑 친구가 되어서 누구를 챙겨주고 하는 일들을 내가 왜 해야 해? 교회를 이루면서도 결국 교회를 이루면서 내가 그냥 유익을 얻고 은혜를 받으면 됐지 뭐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돼? 그런 공동체를 이룰 필요가 있어?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될 때가 많은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귐이 가능합니다.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목사이고 여러분은 뭐 일반 성도라고 말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제가 강조하나 하면 요한 서신이 이 사실을 더 강조하기 위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요한 서신이 쓰여졌던 시대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훈과 신학이 있었고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고 미신에 사로잡힌 도시에 그러한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생각과 행동이 분리되고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 교회가 겪었던 위기였습니다. 신앙과 일치하지 않게 살면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저는 이러한 영지주의의 영향이 결국 모든 것들을 분리시켜 놓는 것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를 뭐 지식적으로 조금 더 전문가답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것입니다. 그냥 분리해 놓는 것이죠. 내 편한 대로 분리해 놓는 겁니다. 교회 가서 그냥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아주 은혜롭게 찬송하는 듯 보이면 되는 것이고 삶에 와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생겨난 수많은 세계의 철학사 속에 있는 그 철학 사조들이고 결국 그것은 지금 교회의 문화에도 아주 깊숙하게 뿌리 박혀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나 하면 사람들을 분리시켜 놓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너는 나랑 다른데 너랑 나랑 분리하자. 어떻게 우리가 뭐 젊은 세대를 이해하겠어? 젊은 세대랑 그냥 좀 중년들이랑 다 분리해버려. 20대
떼어놔. 30대 떼어놔. 40대 떼어놓고 50대 떼어놓고 60대, 70대, 80대 다 떼어놔. 그냥 각자가 다 알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다 갈라져서 사는 거지 뭐. 나라도 마찬가지. 보수, 진보 다 분리시켜놔. 그냥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다 떼어놔. 그렇게 말하는 일들이 자꾸만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놓아야 편하니까. 그렇게 해놔야 내가 나 스스로를 어느 속에다가 가둬놓고 그 마음, 그 안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죠. 요한 서신이 쓰여졌던 시대에 요한이 바라보고 있었던 시대의 상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담아내는 곳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곳이고 풍성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일들을 누려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분리시켜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일들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고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붙잡고 풍성한 그 무한한 자원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와서 나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우리를 변화시켰던 그 사랑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도록 날마다 그 사랑을 확인하며 살아야 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치시키고 연합시키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과 사랑이 우리 속에 다가오면 우리는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은 사귐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귐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명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왔던 그 사랑의 모든 것들이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다면 이 생명의 사랑을 이 땅에 증거하며 사람들을 이 사귐 안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사귐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처럼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들을 경험하며 사람들에게 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 사귐 안에서 함께 사귀며 살아갑시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을 분리시키는 모든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사귐의 힘으로 모든 벽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고 전쟁 때문에 희생당하는 이들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며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과 사랑을 이 땅에 증거하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모습을 가지고 요한서신을 읽으며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놀라운 생명, 말씀, 사귐, 그리고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 안에 그리고 놀라운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새기며 매일매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말씀이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그렇게 주님과 사귀는 일들,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있게 되어 분리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일치, 소망, 하나님의 그 영광 안으로 그 사귐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으로라는 찬양입니다.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여 아버지 오 예수 우리를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친밀한 사랑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친밀한 사랑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물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이크 열고 같이 축복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